시편 106편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제 내일이면 대강절이 되고 2020년의 한 해가 마무리돼 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면 보통 복잡다단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한 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그 폐렴, 그 전염병 하나로 전 세계가 난리를 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득 생각해 보면 그 병이 무슨 대단한 암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기 비슷해 보이는 병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큰 혼란 속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해 아래 인간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 모든 인간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고 죽음이라고 하면 도망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책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 평강으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에게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생명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생명길로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할 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고 복을 받고 형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삽니다. 성과나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아무리 조목조목 살펴봐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굉장히 많은 업적, 그럴싸한 성과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그런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받아내시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 시간과 과정과 정말 씨름하고 애쓰고 하는 그것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그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그랬고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종할 때까지 부르시고 순종할 때까지 여러 일을 겪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순종할 때 복을 누렸습니다. 불순종할 때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도장 찍고 광야에서 공부 더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철저하게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면, 교회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딱 발을 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순종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너무나 좀 힘든 일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고 납득이 안 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갑니다. 그 관문부터 가나안 땅의 관문이 되는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관문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토착민들은 이미 철병거, 철기의 문명이 발달돼 있어서 이 무기나 갑옷부터가 그리고 이 기골부터가 이스라엘이랑 상대할 급이 아닌 겁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거로 무장돼 있고 그것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여리고, 이 대여리고전을 치를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무엇을 가르치시냐?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략을 짜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뺑뺑 돌라고 하십니다. 뺑뺑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라고 하십니다. 이게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가르치셔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 장대한 여리고성이 박살나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배웁니까? 순종을 배웁니다. 이어서 아이성 전투,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전에 비하면 이건 이 정도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겠다. 이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착살이 납니다. 불순종하니까 철저하게 패배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전쟁사는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다. 너네가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싸운다. 이해하기 쉽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다. 순종할 때는 반드시 이깁니다. 순종할 때는 반드시 이깁니다. 불순종할 때는 철저하게 지게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벌 받으라고 이놈들 한번 혼나보라고 그러십니까? 교육하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너네들 제대로 배워라. 매를 치지만 내가 너희를 꾸중하지만 너네가 좀 아프지만 제대로 배워야 된다. 불순종하면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절망으로 가는 길이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그 역사 속에서 순종할 때 승리를 누렸고 승리할 때 기적을 봤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만 그걸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나안 전쟁을 합니다. 정복 전쟁을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순종할 때 승리했고 불순종할 때 패배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많이 지쳤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말미에 보니까 구석구석 변두리에 좀 가난한 토착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세력이라고 할 정도로 큰 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 저들 정도는 좀 내버려둬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두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멸합니까? 가나안 토착민들은 그들의 죄로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오랜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이 지치고 상한 겁니다. 승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전사자가 없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해도 힘들었을 겁니다. 전쟁이니까 정말 여기저기 찢기고 상하고
몸에 피로가 누적되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들이 잘못했지만 불순종을 했을 때는 패배했습니다. 전사자가 많이 나오고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족들 중에 죽임당한 사람도 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끔찍하게 정말 고통당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지쳐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생각이 드냐?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이 정도 땅 차지했으면 됐다. 또 토착민들이 이렇게 보니까 온정적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들도 좀 안 됐지 않나? 저들도 좀 어느 정도는 살아야지. 오래 머물면서 전쟁하다 보니까 그들을 좀 종으로 삼기도 하고 그들을 길잡이로 삼기도 하니까 또 친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도움도 받는 겁니다. 길도 알려주고 기후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싹 죽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싹 멸하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구석구석에 뭐 좀 군소하게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멀지 않은 시간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것도 이 교도들이 잡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자녀들의 피를 뿌려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맹렬히 진노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 너희가 음탕하다. 너희가 음탕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된다. 너희는 내 아내가 된다. 지금까지 광야의 그 힘든 생활을 같이 고생하고 같이 동거동락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다가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힘든 세월 같이 달새를 전전하다가 이제 우리의 신혼집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음탕히 행했다. 외도했다. 다른 신과 관계했다. 그것도 내 집에서 약속의 땅에서 감히 그 일을 행했다. 맹렬히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럴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등을 돌려서 다른 신을 섬기자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 원인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현실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적당히 말씀을 지키고 적당히 순종하고 한켠에 남겨놓았던 가나안 토착민들, 그들이 올무가 된 겁니다. 그들이 올무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세상적인 생각으로, 온정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크지 않은 작은 불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는 올무가 됩니다. 그 불순종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올가매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끔찍한 행태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무엇을 돌아보시겠습니까? 혹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이 불순종이 머지않은 날 나와 내 자손의 올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끔찍하고 참담한 자리로 빛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이끌고 갈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눈,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세상에서 공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혹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순종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혹여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낱낱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